시편 116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운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첩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니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효행부 펴주시고요. 11월 24일 목요일 효행복 제목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기 5절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효행복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세상의 파도에 밀려 실패자처럼 살아간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먼저 절망해버리기 때문이다. 성도는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시인은 사망의 줄이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엄습하여서 고통과 슬픔이 넘쳐올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신뢰한다. 비록 자신은 어린아이같이 미약한 존재지만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을 믿는다. 그는 자신의 미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고 편안히 쉬게 하신다. 인생의 핵심 질문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보험보다 든든한 우리 삶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한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체험이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요, 이 땅의 삶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참 어렵게 또 그 가정 가운데에서는 어찌 보면 그 복음이 먼 이야기인 가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았을 때 우리가 어느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고 또 어느 가정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가정은 응답받는 것 같고 어떤 가정은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되어질까요?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우리가 먼저 기도에 응답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에 응답받는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그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깨닫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우리가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찌 보면 그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것을 믿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자는 그것을 응답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응답받는 자의 모습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자들,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반대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그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냥 엉뚱한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막 화를 내든지 아니면 차갑게 이제 반응을 하겠죠. 하나님께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거 응답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내 마음으로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는 경우, 이런 기도는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하지 못한 그런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도에 또 믿음이 없죠. 그냥 하는 기도는요, 믿음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응답받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기도는요, 응답을 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이 이제 다윗의 시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다윗의 시,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것이요,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받는 기도는요, 이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도 그러죠.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느헤미야가요, 기도에 응답받아 왕의 술관원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확인을 시켜 주셨죠. 그럼 반대로 이런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주님 앞에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어찌 보면 교회 일도 포함이 되어지죠.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거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그 삶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순종과 충성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순종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요, 분명히 그 삶을 형통케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 맡은 자들답게 여러분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이제 좀 원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라면 그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자비를 요청하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막 그런 기도, 그냥 내 주장만 내세우는 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한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가 확신한 게 뭐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왜 어렵죠? 기도는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멋진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기도에 많다고 여러분 좋은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이것저것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여러 가지 지식으로 많이 채워진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좋은 말들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요. 네,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지 못한다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면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죠. 제발 저 말고 다른 분들 기도시키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하심.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귀 기울여서 어떤 기도를 하나 보자, 여러분 들으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수고한다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막 다독이는 것, 이거 우리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귀를 기울이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봉사자들을 언급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분들 알아주고 수고하고 격려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 몸으로 이끌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내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어떤 분들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내 이름을 빼먹었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언급을 안 했다, 어느 기관은 언급을 안 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권사님인데 집사님이라고 불렀다고 막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하는 거예요. 긍휼하십니다. 이분의 삶을, 이분의 어떤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언급이 안 됐다고 잘못 불렀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그가 어떤 직분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정말 그가 정말 해결돼야 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아시고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응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 아신다고요? 구하기 전에. 여러분, 구하기 전에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마태복음 6장 32절 3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줄 줄을 아시느니라. 분명히 아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요 다툼에 있고 욕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다툼과 욕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 삶의 신앙의 어떤 순종과 충성도 포함이 되어지죠.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내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마음이 없고요.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밥 먹듯이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결국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기도했던 어쩐 헛된 기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냥 하는 기도, 습관에 따른 기도, 내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지겠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구했던, 내 욕심대로 구했던, 아니요, 그런 것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이 채우시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했고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나를 그 악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욕심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내 헛된 구함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내 영을 살리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한 기도가 그거였어요. 구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아니요,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그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과 환경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건져지면, 내 영혼이 잘 되면 그것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응답하시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시는 그와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 필요를 아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또 사랑과 경외함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헛된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아버지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 필요를 기도하기 전부터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며 맡겨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